자, 구약성경 1009페이지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사신이 와서 모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이사야서 36장은 히스기야가 29년을 치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29년의 한 절반쯤 됐을 때, 통치 기간이 한 14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히스기야의 그 제의 중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요. 아주 큰 위기였어요. 첫 번째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주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게 좀 보통 위기가 아니죠.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29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4년째 이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29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 인간이 가장 비참해져서 인간이 아니고 거의 동물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때가 성경에 3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3번 기록돼 있어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세 번째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사야서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저항을 했지만 아수르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수르의 그 왕은 이제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그 아수르 말은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방언까지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온갖 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빨리 행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줄게. 근데 항복 안 하고 계속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겼던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제국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아수르가 하여튼 그 정복하고 다스린 지역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잔혹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하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지금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행히 이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배열을 보면은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런 순서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랍사게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마음껏 모욕합니다. 누가 어느 신이 도대체 자기들 나라를 지켰느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도 다 아수르가 정복을 했어요. 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도 정복을 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아수르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 나름대로 다 자기의 신들을 섬겼지만 한 나라도 우리를 이긴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 남유다 너희도 아무런 저항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해라. 혹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속일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와서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말로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아듣고 백성들에게 전할게요. 근데 랍사게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로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와서 모욕을 해요. 자,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지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히스기야는 이런 국가의 위기의 사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사실 이 일 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온갖 선물을 다 보냅니다. 온갖 금은보화를 다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제발 침략하지 마소서. 우리가 은도 보내고 금도 보낼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요. 사실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늦었던 것이죠. 근데 아수르 왕이 받을 거 다 받아요. 받을 거 다 받고 또 이 나라에 보물이 많구나.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정도면 여기 쳐들어가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너무도 통쾌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모여서 왔거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딱 한 사람 아수르 왕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엄마 뜨거라,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도망가서 자기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이제 이사야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또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죠. 근데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멋대로 사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내 규례를 열심히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 있었던 그 20명의 왕 중에서 19명이죠. 유다는 19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많은 그 칭찬을 받은 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윗이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다윗 다음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왕들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들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로 그것을 다 극복을 해냈다. 자기의 목숨이 넌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했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은 내가 지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데 아직도 저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도 히스기야에게 이런 큰 위기가 두 번이나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면서도 결코 어려움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